자,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태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죄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유다서 1장 11절 16절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 제목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제일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시작해서 벌써 이제 10월달이 다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왔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둘째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가지는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옷 잘 입고 거치장 잘하고 그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무게를 재보시는 분이에요. 다니엘 5장 말씀을 보시면은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분벽, 하얗게 칠한 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당시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죠. 기겁을 하면서 놀랐어요. 이 글을 해석하고 나한테 알려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죠. 이제 다니엘이 딱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글을 읽냐면은 메네메네 되게 무바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오늘 이제 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는 죽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냐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듯이 그렇게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입으로 그걸 믿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재보시는 분이에요.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방금 1장 11절부터 16절 읽으셨는데 저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한번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시리아 지역에는요 이렇게 구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막 비를 쏟아낼 것 같은 그런 구름들인데 나중에 보면 그냥 바람에 밀려가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에 내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즉 비를 쏟아내지 못하고 비를 뿌리지 못하는 그런 구름은 아니었는지, 나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는지, 또 나의 신앙생활은 그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 줄게,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내가 선물할 거야 말은 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선물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은 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거짓말로 과시하는 거죠. 과시. 여러분 내가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이 선물을 한다고 자랑은 하지만 선물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단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그냥 바람에 여기저기 흩날리는 그런 구름, 농사꾼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거죠. 저 구름이 왔는데 비가 떨어져야 될 텐데 비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바람에 여기저기 흩날리는 거예요. 그런 농사꾼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그 농사꾼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구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결론이 뭐냐면 이 비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은 결론은 뭐냐면 말만 하는 신자입니다. 말만 하는 신자. 주여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천이 전혀 없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물은 한다고 자랑을 해요. 선물은 하지 않아요.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되게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뭐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들여가다 보면 내가 기도해주겠다 해놓고 그 말대로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비 없는 구름이고요. 바람에 떠들려 다니는 그런 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늘 평지가 돼야 돼요. 평지. 자, 평지. 세상은 그러죠. 어떤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키면 뭐 평지 풍파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평지에 바람만 일으키고 먼지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도는 마음이 평지예요. 평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늘 평지의 그런 신앙생활을, 평지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이 산과 같이 높아진 적도 없고, 핍박이나 박해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골짜기같이 낮아진 적도 없고, 그런 게 없으시 늘 평지셨어요. 평지.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맡은 일을 그렇게 해나가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뭐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그 자리를 늘 지키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대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입으로만 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신자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는 신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신자 말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중심으로 하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자기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잠언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입술의 기도, 입술의 찬송을 아무리 길게 하고 뜨겁게 한다고 해도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성실한 게 없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성실한 게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게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말짱 무효예요. 한 번 말하고, 내가 한 번 말하고 마음에 결심한 거는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농부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구름, 농부를 속이는 구름, 구름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시커매요. 이제 비가 막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구름. 그러다 바람에 밀려가서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구름과 같은 그런 신자. 우리는 그런 신자,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버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꺼내놨잖아요. 구름이라면 비를 내리듯이 말을 했으면 정직하게 그걸 실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 아니고 구름이 됐으면 비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비를 내리는 구름, 이런 구름이 돼서 항상 묵직하게 있잖아요. 구름이 정말 비를 한껏 머금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비를 내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오늘 제목이죠. 죽고 또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고 또 죽어 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는 고쳐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거나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오늘 또 죄 짓고, 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오늘 또 짓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책명하셨냐면, 너희들 그러다가 뿌리가 뽑혔어 그러시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대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대요. 가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고 나면요, 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그 결실의 계절이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없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을과 같아요. 가을. 우리 인생은 가을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가을이라고 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다 결국은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겨울을 목전에 앞둔 다 가을 인생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계절적으로 가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가을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요, 열매를 기대하고
예수 믿는 열매를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진짜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거라고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김 메고 땀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결실이 계절이 되면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뿌렸던 씨 그대로 갖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고 그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만큼 정말 토실토실한 농부가 따기 합당한 그런 열매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농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다 각자 마음속에 삶속에 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줬던 거 다시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씨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땀과 그 습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따기 합당하신 토실토실한 열매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열매예요, 열매. 이건 성경의 일관적인 사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뭘로 그 사람들을 안돼요? 열매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알지니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알다, 완벽하게 알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요.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나요. 이게 성경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예요. 그런데 나는 나쁜 열매가 있는데 나쁜 열매가 있으면서 나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말씀 봐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까? 여기에 뭐 더 다른 게 필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세월도 저는 그것도 열매라고 봐요. 그것도 열매겠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열매를 내놔야 돼요. 회개한 열매. 선한 말의 열매, 선한 마음의 열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자예요. 세상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몸매 잘 갖고 와가지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몸매를 갖는 거, 자식들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 좋은 직장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열매로 봐요. 하나님은 그런 건 눈꽃만큼도 열매로 취급하지 않아요. 선한 말의 열매.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 혀 있잖아요. 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생의 바퀴를 몽땅 태우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애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무익한 말 한마디 하잖아. 아무리 무익하다 내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익한 말 하는 거 그 한마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내놓는다, 선한 말의 열매를 내놓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입을 삼가하는 거예요. 입을 삼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믿음의 말,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선한 말의 열매예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사관 얘기예요. 사관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임금들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막 그 적는 사람들 있죠. 임금들 말하는 거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관에 관련된 그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임금이 하나 무서울 게 없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관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 승질내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승질내로 말하는 거 옆에서 사관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다 적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대대손손 역사 자손에 남는 거예요. 저 끝까지. 그래가지고 혹시 말 실수하면은 어떻게든 사관을 이게 삶아가지고 그냥 회유시켜가지고 자기 말하고 지우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관이 옆에서 어느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게 다 말하면서 정리해.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고 있자니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임금한테는 눈에 보이는 사관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 말한 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하늘에 행위를 기록한 책에 다 적히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임금이 사관 무서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시험 들고 화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신의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 나 어떡하지? 회개하셔야죠. 어떡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말 한마디 하는 거라도 이제 한간 생각을 하세요. 내 옆에 영적인 사관이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걸 다 받아 적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셔도 내가 말이 좀 조심스럽게 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의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둘째, 선한 마음의 열매죠. 지금은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죠. 그거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행실의 열매. 누가 교회 와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다니다 휴지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줍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왜? 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맡은 바를 성실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를 맡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서 개판 만판으로 산다는 건 그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나가가지고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정직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래요. 방탕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절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제. 그냥 무절제하게. 그리고 술 취하지 말래요. 밖에 나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호색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자유로운 욕망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자유로운 욕망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주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로마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교회에서만 성도 이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남들이 봐도 성도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야 나가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한테 욕 먹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못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가 제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면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무슨 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14장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갖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받았는데 내 삶에 하나라도 변화가 없고 하나라도 내놓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꾸 그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가지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좀 어렵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여러분들이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 보니까 모든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유다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침. 왜 바다가 막 그 물결이 세면 막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거품이 나고 거친 바다의 물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기 아까 이사야 읽었지만은 모든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랬어요. 안정치 못하다는 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물이 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평강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늘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 화내고 성깔 내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소리 지르고 오기 부르고. 여러분들과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화내고 성질내고 기분 나빠하고 소리 지르고 오기 부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물통에 물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오만 쓰레기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이제 물이 담겨져 있고.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은 그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대기 같은 걸로 그거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더러운 것들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사람이 성깔 부리면요. 성깔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있는 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사람이 분내고 성깔내고 오기 부린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막 뿜어내는 그 거친 바다의 물결,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막 성깔 내고 혈기 부리고 그냥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라. 바다에 그 더러운 거품을 뿜어내는 성난 물결 같은 거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나님은 사실 그걸 보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성전에 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돌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그 돌을 그 성전에 필요한 구석에 만들기 위해서 돌 모양을 만들 텐데 돌을 그 원석을 갖다 그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겨가지고 모양을 만들겠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법이 뭐냐면 돌을 채석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이제 성전에 갖다 놓을 때 망치를 두들기는 일을 성전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어디 들어가는 돌이 필요하다면 그 모양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저 멀리 채석장에서 돌을 다 망치로 두들기고 만들고 그래서 모양을 다 만드는 다음에 성전으로 가져오라. 열왕기상 6장 7절 보니까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찰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사할 때 성전에서 사실은 망치 소리도 없고 뭘 두들기는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소리와 찬양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믿음과 감사의 소리가 충만해야지 사람이 충돌하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그 수치의 거품을 막 품어내는 거친 그 바다의 물결 같은 성깔 부리고 승질내고 그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내는 것이 내가 한번 이렇게 성냄으로 내 믿음의 근본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온화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유리한 별들. 여러분, 별이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방향도 찾고 길을 찾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별이 제자리를 떠나서 방황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별을 믿고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일도 없고 우주적으로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리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그 자리, 그 진리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 천사들의 타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사람들이래요. 떠난 천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제 자리를 떠난 별,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별, 다 길 잃은 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내고 화딱지내면서 내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절제. 승질내며 화딱지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보라고 그러면서 떠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세상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내 욕심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욕망에도 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할 때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제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친다. 내가 내 몸을 친다 해서 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되게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권투하다가 여러분 어디를 맞으면 그냥 바로 KO가 되냐면 이 눈 밑을 맞으면 그냥 바로 간대요. 눈 밑을 맞으면. 근데 내 몸을 내가 내 복종케 하면서 내 몸을 친다 할 때 그 친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 밑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눈 밑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살아가지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런 걸 없애려고 내 눈 밑을 쳐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손가락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서울 기독교인들 잡아 죽인다고 얼마나 난리 났어. 보통 성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그런 더럽고 사나운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눈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성깔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요. 유다서 1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주님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했던 그 거친 말들을 다 들추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어떤 믿음이 꼭 돼야 되느냐 하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천은 없는 믿음. 선물한다고 잘하고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돌이켜보면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주고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되 그냥 그래 다음에 회개해야지 다음에 해야겠지, 그럼 여전히 애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출애굽을 못하고. 그 말씀을 듣되 회개의 열매가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요, 뭐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내가 달라지고 하나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이 있는 성도, 그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되지 않고 그냥 승깔내고 성민하고, 사단의 속성이 성깔이에요. 성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승질내게 해가지고 팍.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집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누구나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성과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과 회개와 절제와 정직한 삶, 그리고 성실한 삶, 그리고 자기 자기를 지키면서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